오늘은 주기도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이름의 영광이 삶의 목적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주기도문 시리즈를 네 번째 시간 하고 있는데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앞서 보았던 세 번의 내용이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참 희한해져. 한 주만 지나면 지난주 설교 기억이 잘 안 나요. 제목이 뭐였는지, 본문이 뭐였는지.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아마 드라마 한두 편씩은 보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그리고 한 편도 놓치지 않기 위해 시간을 떼어놓고, 그리고 목욕 제기하고 손발을 씻고 먹을 것을 챙겨놓고 간식을 딱 놓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은 주인공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마치 나의 삶을 대하듯 떨리는 마음으로 때론 울고 때론 웃으며 드라마를 보고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만나면 기억나냐면서 막 풀 스토리를 쫙 읊어주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왜 이렇게 잘 잊어버릴까? 문득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드라마보다는 훨씬 더 스펙타클하고 훨씬 더 영원하고 또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과 감동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도 우리 가슴팍에 새겨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한 주간 좀 묵상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듣고 돌아서는 순간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요. 한 주간 말씀이 우리 안에 깊이 묵상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편들을 항상 또 드라마도 보여주잖아요.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지난 편을 아주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맨 처음에 제가 계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했잖아요. 하나님은 죽으신 분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게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기도해야죠, 그죠? 근데 그 계신 분은 어디에 계시냐? 하늘에 계시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하늘에 계시다는 뜻은 모든 피조세계와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계시고 통치하시는 분. 그러니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기도 생활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분과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모르겠습니다. 무뚝뚝한 가정도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소통하고 교제하고 모든 걸 함께하는, 모든 걸 함께 공유하는 사이잖아요. 아버지 집도 내 집, 아버지 차도 내 차, 아버지 돈도 내 돈. 그러니까 걱정 염려 없이 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까지 살펴본 거예요. 정리가 되셨죠? 한 주간 이 내용을 또 곱씹어 보면서 오늘 네 번째 시간을 살펴볼 건데요.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이름, 좀 다시 정리를 드리면 총 7가지의 간구를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요. 기도의 대상이 누군가를 지금껏 본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기도의 대상이고요. 이제 기도의 내용이 시작되는데, 기도의 내용 중 먼저 선행되는 3가지, 총 7가지 중에 3가지는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를 하게 되고, 그 다음은 나머지 4개는 우리와 관계된, 인간과 관계된 기도의 제목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고요. 또 뭐죠? 용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해 달라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기도. 그 다음에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한 기도, 악에서 건져 주시기를 위한 기도. 이렇게 이제 4가지의 기도가 이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면 다음 기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다음 7가지 기도로 이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첫 번째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름에 대한 기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과 동일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5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도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즐거워할 것이다. 주의 이름과 주님은 동격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겁니까? 하나님 모욕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이미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자 다윗이 이를 참지 못하고
골리앗에게 달려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이처럼 중요한 이유는 이름이 그 대상의 인격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중요하죠. 아마도 어려서부터 이름과 관계된 별명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저도 이제 성이 독특한 지시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성과 관계된 별명이 무지 많았어요. 성이 특이하면 좀 어려서는 불리한 것 같아요. 별명이 많습니다. 제가 요즘은 없어졌지만 예전에 그 지미콜이라고 하는 감기약, 이름도 좀 비슷하지만 지시니까 이제 지미콜, 뭐 지자 붙은 건 다 별명인 거죠. 그냥 뭐 지우개, 지물포, 예, 뭐 다 그런데 지렁이.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예수님 믿고 보니까 좋은 것도 많아요. 지성소, 그죠? 지자들은 좋은 게 많아요. 또 생각이 안 나네. 되게 많은데 일단 우리 주님이 지저스. 제가 그래서 지시엔 좋은 게 많다.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지만 어려서는 참 힘들었어요. 이름 때문에. 다시 또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지지배, 뭐 지배인, 지화자, 뭐 지자는 많아요. 근데 특별히 천방지축 마골피, 맨날 어려서 애들이 이걸 엄청 천방지축 마골피 말해서 무슨 쌍놈이래요 막 이러면 되게 놀렸어요. 사실은 그게 쌍놈이 아니고요. 조선의 희귀성입니다. 7대 희귀성. 천방, 지, 추, 마고, 피. 요 7개 성이 조선시대 희귀성이라고 그래서 천방지축 마고피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 어려서 그런 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천방지축 마골피 하면서 쌍놈이래요 이러면서 저 혼자 나는 쌍놈의 후예인가 이러면서 괴로워했던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근데 하긴 이름과 관계된 상처도 많은데 참 어려서는 이렇게 이름을 갖고 놀리는지 몰라요. 아무런 관계 없어도 성이 특이하면 그냥 놀리잖아요. 그죠? 화장실 가보면 낙서는 대부분 이름에 대한 낙서가 많아요. 그죠? 이름 막 장난쳐 놓은 낙서들. 참 죄인이에요.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요. 교과서 딱 펴보면, 애들 교과서 펴보면요. 유독 사람 이름에는 모음, 자음을 막 붙여서 이상한 이름으로 바꿔놓습니다. 그죠? 이순신인데 분명 막 이순삼 막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희한하게 사람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장난들을 칩니다. 참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름은 그냥 뭐 호칭 내지는 글자 같은데 왜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가지고 놀리면 화가 나고 견딜 수 없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인격체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빨간색으로 쓰는 것도 싫어해요. 내가 죽었냐?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빨간색을 무지 좋아합니다. 빨간색으로 이름 써주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냥 문화의 특성이에요. 빨간색으로 이름을 썼다고 해서 죽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왜 싫어하냐면 그게 마치 나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이름이 그렇게 중요해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과 동격입니다. 그분의 인격이 바로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그 범주를 정리할 수 있는데 물론 조금 얽히고 설키고 의미들이 섞여 있지만 그래도 분류해 본다면 그렇습니다. 먼저 첫째는 존재와 본질을 나타내는 이름. 대표적으로 뭐 야훼, 우리가 이제 여호와라고 성경에 기록돼 있죠. 야훼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분의 그 위대하심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된 이름이 야훼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당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그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행하신다는 의미가 이름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분의 존재, 그분의 본질이 이름에 드러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과 인간들이 맺고 있는 관계를 나타내주는 이름도 있어요.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 우리와 질이 완전 다른 전능하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는 엘로힘이라든지 그 헬라어로는 테오스 같은 이름, 요런 이름들이 이제 초월자를 말하는 이름이고, 아도나이라든지 퀴리오스 같은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께 종속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름이 아도나이, 퀴리오스, 이런 이름입니다.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세 번째는 그분의 속성이 붙어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딱 떠오르는 이름들 뭐가 있으세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그분의 속성과 만나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여호와 니시, 승리케 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체바오트, 요즘 많이 나오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모든 군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니까 승리하실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런 이름들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여호와 샬롬, 이런 이름도 있죠. 평강의 하나님.
예, 그죠? 이런 속성이 붙어 만들어진 이름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이름은 불변성을 가지고 있어요. 변치 않아요. 우리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변치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의 이름이 고정적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변치 않아요.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불변성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영광을 돌리든지 돌리지 않든지 당신 스스로 거룩하고 존귀와 위엄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 이름을 통해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이름에 대한 명예,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광은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 자체는 불변적이지만 그 이름에 대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 가변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불변하나 그 이름은 세상에서 높아지기도 하고 또 낮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가진 존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함을 받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선일교회를 방문했는데 선일교회 얼굴 마담이신 김영희 전사님이 친절하게 카페에서 탁 나오셔서 어서 오세요. 다정하게 막 안내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친절하게 옷도 막 받아주시고. 그러면 그분이 선일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어떨까요? 저분 참 좋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친절한 교회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김영희 전사님은 개인 자격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 게 아니라 선일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섬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그분은 그 섬김을 받고 우리 여자 전사님 참 좋으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선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구나, 참 친절하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행했느냐에 따라 그 이름이 높아지기도 하고 또 왔는데 막 쌀쌀맞게 여기 신발을 이렇게 더럽게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막 했다. 전사님은 그러실 분은 아니지만 했다면 선일교회 참 별로야. 그 교회 참 이상해. 이런 말이 나오겠죠. 선일교회라는 그 이름 자체는 불변할 수 있지만 그 선일교회가 영광을 받을지 짓밟힐지는 그 이름을 가진 자들의 행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음받았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고요.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 그럼 결국 하나님 우리를 이용하려고 지은 거야? 우리를 만들어 놓고 혼자 영광을 다 독식하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야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우리를 행복한 존재로 살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살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면 우리는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행복의 메시지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지 않았어도 다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리를 지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와 공유하고 싶으셔서 만드셨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까 나를 기뻐하기만 하면 그 영광이 너희와 함께 공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누군가가 아버지를 막 칭찬해. 너희 아버지 대단하다. 그럼 왜 아버지만 칭찬해주고 나는 칭찬 안 해주고 이런 아들 없겠죠. 막 자랑스럽고 우리 아버지 이 정도예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목사님 컴퓨터 고쳐달라 해서 가서 고치고 있더니 우리 아빠 제일 잘해요. 그래서 이건 말하기도 뭐하고 내가 이거 고쳐주러 왔는데 나한테 우리 아빠 컴퓨터 제일 잘한다고. 우리 아빠는 못하는 게 없다고. 이거 뭐라고 얘기도 못하겠고. 그게 아들의 자부심이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그 기쁨. 아버지가 어디가 높임 받으면 더 기분 좋고, 그죠? 어디 가서 또 아빠 자랑하고.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 아까 얘기했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자잖아요. 블레셋의 이 장수였던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맞짱을 뜨기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요.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죽을 수도 있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죽으면 내가 죽었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건 나 절대 볼 수 없어. 도저히 난 참을 수 없어. 그렇게 말하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나갈 때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승리했잖아요. 그럼 누구 이름이 영광을 받은 겁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왜냐면 그 이름으로 싸웠거든요. 나 싸움 좀 하지? 이게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승리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승리하였습니다.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게 다윗의 항상 위대함이 여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윗의 이런 마음, 다윗의 이런 모습이야말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되돌아보면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지경이지 않습니까? 가난할 땐 부욕케 하셨고, 약할 땐 강하게 하셨고, 외로운 인생길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낙심될 때는 위로해 주셨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영생을 얻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가 입었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이런 엄청난 은혜를 주셨을까요? 목적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또한 우리의 행복인 거죠. 그분의 이름을 위해 살면 나는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 행복해지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높임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저까지도 덩달아 칭찬받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정말 너무 멋지시다. 정말 다른 하나님은 몰라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멋지신 것 같아. 내가 믿는다면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고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하겠어요. 그죠? 관심 없으세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는 잠시 잠깐 박수를 받으며 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거룩한 심판대 앞에 서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춰질 때 그의 삶은 수치로 가득하게 될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 살아간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그 마지막 날 거룩한 심판대에서 수치를 당하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산 자들은 비록 이 땅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지 몰라도 마지막 날 그 심판대 앞에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바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룩의 개념을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카다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구별됐다는 뜻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두 가지의 구별이 필요한데, 하나는 존재적 초월성, 존재적 초월의 구분이 돼야 돼요. 피조물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분, 피조 세계로부터 완전히 구별되어 계신 분, 높고 위대하신 전능자, 이것이 드러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도덕적 완전성입니다. 가장 고상하고 탁월한 분, 흠이 없으신 분, 이 두 가지의 구별이 있어야 높임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받으시는 거죠. 그럴 때 이걸 거룩이라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이 두 가지에 대한 인식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존재적 초월성과 도덕적 탁월성. 하나님의 이름의 이 두 가지 특성이 반드시 인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인지되기 때문에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그분이 너무 높다라는 걸 깨닫게 돼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미천한 존재인지가 고백되게 돼 있어요. 또 하나, 그분의 도덕적 탁월성 때문에, 너무 흠이 없는 완벽한 도덕적 탁월성 때문에 그분을 알면 알수록 내가 너무 점 많고 흠 많은 형편없는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게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엎드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거룩함이 내 안에 계속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얼굴을 도저히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높고 너무 탁월하신 하나님인 걸 알기에 엎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자들은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보면서 내가 얼마나 미천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또 하나님의 도덕적 완전성과 탁월함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존재인지. 그러니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신자인지 아닌지 딱 하나 보면 알아요. 겸손한가 아닌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데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대로 만난 자들은 당연히 겸손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 깨닫고 나면 나는 너무 초라한 존재고 나는 너무 더러운 존재여서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그런 부족함을 알기에 더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일어설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깨끗해질 수 없고, 그래서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합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이런 갈망이 일어난다면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살라는 게 막 나가서 많은 일 하라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내 안에서 먼저, 내면에서 하나님의 그 탁월함과 하나님의 그 초월함, 그 광대함이 깨달아져서 온전히 그분을 찾고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의 첫 번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나야 되는 생각은 바로 이것이에요. 내가 정말 그분을 경외하고 있는가? 오늘 새벽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살고 있는가? 그분 너무 높고 위대해서 나는 낮은 자요, 너무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나는 점 많고 흠 많은 자여서 소망이 없는 게 아니라 소망 대신 주님을 더 갈망하게 되는 상태,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죠. 어떤 부모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버이날에 아침 일찍 아이들이 카드를 줬대요. 카드를 이렇게 읽는데 아빠, 엄마 썼는데 엄마 얘기만 있더래요. 엄마, 저번에 한번 얘기했나요? 엄마 저희들을 위해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밥해주시고 뭐 막 고맙다는 얘기가 아빠 얘기는 없더래요. 근데 아빠가 나는 왜 없지? 읽는데 한참 가다가 뒤쪽에 그리고 아빠 돈 많이 벌어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는 요거 한 줄 딱 있었는데 너무 황당했대. 아마 편지를 쓰다가 뒤늦게 아빠가 생각난 것 같다면서 막 웃고 있는데, 씁쓸하다며 웃고 있지만 행복한 표정을 역력히 볼 수 있었어요. 비록 그 한 줄이었지만 돈을 벌어다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이 뭐예요? 저는 아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아빠가 돈 안 벌어다 주시면 저 못 살아요,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 거예요. 내 내면에서부터 하나님, 저 하나님 없이 못 살아요. 오늘도 내게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하고 내 인생 돌봐주셔서 감사하고 나처럼 미천하고 흠 많고 형편없는 자를 돌아봐 주시니 너무 감사해요 고백하는 것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1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장소여야 되는 거죠. 이처럼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 의존적이고 갈망하게 되는 일들이 가득 차 넘치게 되면 그것이 어디로 흘러가요? 우리의 외적 세계로 흘러오는 거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만 갈망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세요, 붙들어 주세요, 도와주세요, 열망하게 되면 외면 세계로 나타나게 되겠죠. 내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듯 우리의 외면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한마디로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래요. 아까 그 아이의 편지를 통해 아이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전달된 것처럼 세상을 향해 하나님이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메시지가 뭐라고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지금도 써내려가고 계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메시지를 써내려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메시지가 중요해요. 만약 우리가 비루하고 막 야비한 삶을 살아간다.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 교인이잖아, 근데 비루하고 야비한 삶을 사는 걸 보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그들은 읽어내는 거죠. 제발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분은 신뢰할 수 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써내려가고 있는 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저렇게 야비하게 피루하게 저렇게 살지? 하겠죠. 기회주의적이고 비겁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역시 이런 메시지가 흘러가게 될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만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시진 않으니까 스스로를 잘 챙기십시오. 기회주의자로 사는 모습 보고 그렇게 메시지를 받지 않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 철저하게 의존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분만 갈망하는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날마다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겠죠. 그럴 때 그 삶의 태도 한 절 한 절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될 것이고 그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의미는요, 목숨의 길이와 비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 산다고 잘 사는 인생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동의하십니까? 예. 그래도 오래 사십시오. 잘 오래 사십시오. 예. 비루하고 기회주의적이고 비참하게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의미 있는 인생들로 오래오래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긴 인생을 살아도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지 않는 인생들은 의미 없는 삶이 되겠지만 짧은 인생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인생들은 그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해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겠습니까? 아멘. 예. 공개적으로 고백하셨기 때문에 딴 분은 모르겠는데 김기호 집사님은 제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근데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참 많이 강조하신 부분인데 저렇게 어떤 공개적 고백들을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되게 좋아하세요. 하나님 사실은 할 수 있다면 작게 해도 좋으니까 자꾸 겉으로 고백하실 필요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찬양해요. 길 가다가도 누가 좀 미쳤다고 말해도 괜찮아요. 자꾸 입술로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목욕을 하러 들어갔는데 막 시끄럽더래요. 뭐라 그러는 거야? 길을 대니까 욕을 막 하더래요. 욕이란 욕은 막 샤워하면서 막 하는데 평소에 욕이 전혀 없는 분이고 크리스찬인데 점잖은 분이고 그리고 나름 신실한 형제래요. 어느 날 놀란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내면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들 그리스도인이란 이유 때문에 참고 누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공간, 샤워하는 곳, 샤워 물소리가 막 나오니까 그때 막 욕이란 욕을 막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말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우리가 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운전하고 가면서도 우리 이민석 장로님이 수연이를 한번 차를 태우고 이렇게 가다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찬양을 막 부르셨나 봐요. 그 수연이가 저 따라해도 돼요? 뭐 그랬다나 이렇게 따라 불렀답니다. 저는 몰랐는데 어느 날 집에서 혼자 뭘 부르는데 들어보니까 찬송가예요.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처음에 몰랐어요. 예배 시간에 들어서 부르는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부르는 걸 듣고는 얘가 따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우리가 입술로 왜 자꾸 열어서 고백해야 되냐면 옆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그가 한 고백대로 따라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능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입술로 자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주님은 정말 탁월하신 분이세요. 나의 인도자 되세요. 막 고백하면 누군가 옆에서 듣고 정말인가? 물론 그 이후 잘 살아야겠죠. 그렇게 해놓고 주님 인도하심 전혀 안 받고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 살면 안 되겠지만 그 고백을 하며 산다면 옆 사람이 주목하여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 안 받는 모습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 같다 고백하게 되겠죠. 우린 그런 편지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들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장로교의 신조인 장로교가 따르고 있는 신조인 웨스터민스터 신조에 보면 소요리 문답 1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장로교인 맞으시다면 아마 세례를 받을 때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나의 고백으로 서약합니다. 서약을 다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나는 기억이 없는데도 소용없어요. 세례 이미 받으셨다면 다 나는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한 첫 번째 고백이 저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여기 목적이라고 하는 그 목적이 복수 형태로 돼 있지 않고 영어로 보면 단수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세요. 분류되어 있는 말이 아니고요. 단수 형태라는 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는 게 동일한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에게는 그것이 최고의 성취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라는 걸 이 신조는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나님 영광에 산다고 하면 벌써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딱딱하고 지루한 삶이고 마치 평생 과부로 살아야 되는 사람처럼 내 인생은 끝났어. 이렇게 뭔가 즐거움이 전혀 없는 삶을 상상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서로 일치한다는 걸 아직 깨닫지 못한 것 뿐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봉사해 보시면 기쁘세요? 아니면 내가 왜 교회에서까지 이러고 있어야 될까? 이런 생각 드세요? 어떠십니까? 기쁘잖아요. 예, 아멘. 입술로 이렇게 고백한 분들 축복 100배. 예, 기쁨이잖아요. 돈 줍니까? 돈 안 줘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내가 주님을 섬겼다는 마음이 너무 기뻐요. 그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와 기쁨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섬기면 섬길수록 마음이 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교회에서
이 사례비를 받는 사역자들은 더 긴장해야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그냥 밥벌이로 돼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월급이라 안 하고 사례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봉사 생활비를 받는 거지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게 아닙니다. 사역자들도 동일하게 주님을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다만 생활이 돼야 되니까 교회에서 생활비를 보조해 주시는 것뿐이지 월급 개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동일한 거예요. 어떤 대가가 있어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받기 합당하시니까 그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나의 즐거움인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죠. 아멘.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의 존재의 이유,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내면에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그래서 그것이 흘러 넘쳐오는 삶의 모습들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분명해지면요, 오늘 이후에 여러분의 삶은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기도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가 분명해지겠죠. 전에는 나만을 위해 기도했던 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고, 이전에는 나만 내가 필요한 것들만 위해 기도했다면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간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마지막 영상 하나 보고 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또 마침 가족 초청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도 좀 중첩돼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그래서 의미가 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선일교회에 가족이 지금 전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제 가족 초청 주일인데 그런 분들이 있다면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나 혼자 선일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생각에. 혹시 그런 분들 계시다면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지금 옆에 있는 분들이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가 함께 가족이고, 제가 예전에 그랬거든요. 교회 가면 늘 제가 혼자 있으니까, 물론 제 여동생이 있긴 있었는데 교회 가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늘 소외될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게 참 많이 서운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분들 분명히 계세요. 그런 분들 좀 잘 돌아봐 주시고, 그들이 우리가 또 돌봐야 될 가족들입니다. 잘 챙겨주시고, 이 영상 보면서 다시 내가 좀 오늘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뭔지, 그리고 내가 오늘 돌봐야 될 가족의 의미가 뭔지, 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되새기는 그런 좀 시간 됐으면 좋겠는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에서 뭐 하나를 세우는 게 있어. 그 죽음을 호스피스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오셔가지고 뭘 이렇게 작성을 해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신체 부위 중에서 가장 소중한 부위를 쓰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썼어요. 그래도 눈이 있어서 봐야 되고, 코가 있어서 냄새를 맡아야 되고, 입이 있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러면서 그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소중한 보물에 대해서 쓰래요. 내가 이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거 보물 쓰고, 그 다음에 소중한 가족 쓰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썼어요. 그리고 내 인생에 정말 놓치기 싫은 것들, 뭐 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스피스 분이, 자, 당신이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당신에게 지금 안 좋은 병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5개를 지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개를 이렇게 지웠어요. 5개를 지웠는데, 자, 다음날 됐더니 당신의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또 지었어. 2개를 지우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눈물이 나. 점점 이렇게 지워갔는데 다른 건 다 지우겠어. 나 다리 자르고요. 내 엉덩이 다 지우고 다 지웠어요. 근데 이제 일도 지웠어요. 제가 그렇게 해서 일도 지우고 돈도 지우고 통장도 지우고 다 지웠는데 내 가족이 남은 거예요. 애를 쭉 써놓고 남편을 내 위에다 써놨는데 엄마 아버지가 거기 불을 가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지우면서 너무 세상에 난 어떻게 엄마 아버지를 놓지도 않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그러면서 돌아가시기 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더 많은 시간 같이 웃으면서 추억을 되새기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데 정말 그때 제가 뭔가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혹은 제 일 때문에 정말 아이들이 엄마한테 엄마 언제 들어가고 진짜 너 때문에 지금 엄마가 돈 벌고 있잖아. 니 당근도 들어가고 돈 벌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이제는 일을 아둥바둥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줄일 수 있는 한은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내가 줄이고 정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더 사랑한단 말 해주고 그런